오늘은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네 가지의 특징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두 번째가 서로 교제했다. 세 번째가 떡을 떼었다. 네 번째가 기도하기에 힘썼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 가운데 서로 교제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의 시간에 걸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니까 이제까지 들어왔던 헬라어들 또 라틴어들이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교제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뭐였죠? 교제.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였죠. 자, 코이노니아의 핵심되는 세 가지 의미가 있었죠. 첫 번째가 연합, 두 번째가 참여, 세 번째가 세 번째가 공유. 그렇죠. 자, 그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내주, 상호 침투를 설명하는 라틴어가 있었죠.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였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을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세 번째 의미인 공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 코이노니아의 세 가지 의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모세의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 두꺼운 율법책 전체에 있는 내용을 그 가운데 하나의 계명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묻는 이 질문은 참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구약 성경을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해 주십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문장이 구약 성경을 요약하는 두 개의 문장이자 핵심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구약만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두 가지로 핵심을 요약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는 흔히 말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이웃이 아니지요.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고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총 세 가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이 타인을 해하고 타인을 학대하고 타인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타인에게 사랑을 듬뿍 주는 일은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삼중 사랑, 삼중 축복이 아니고 삼중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코이노니아의 세 가지 의미가 바로 이 세 가지 사랑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코이노니아의 의미였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교제라는 것은 자기 사랑, 바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유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는 우리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이들을 향한 사랑이 바로 이 세 번째 공유,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과 우리 밖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어떠한 차별이나 차이,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밖의 이들, 우리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이들을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보자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세 번째 서로 교제하며의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교제, 우리가 흔히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교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에서 교제한다라는 말을 할 때는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무슨 일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런 인사나 혹은 간단한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제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구역 식구들끼리 구역 예배 모이고 식사하는 정도, 이런 정도를 우리가 교제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는 공유라는 의미에서 교제는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44절부터 46절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2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말로만 하는 교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재산을 팔아서 소유물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그것을 필요대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식사를 서로가 서로에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초대교회가 특징으로 보여주었던 교제, 그 가운데서도 공유의 실질적인 모습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 본문을 이건 공산주의의 원형이다. 무슨 교회가 공산주의냐,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것을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라 부르지 않고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북삼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많은 이들의 공유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저 자신의 노력, 제가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돈, 그리고 저의 재능, 그것만으로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교만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물론 지금도 자신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라는 것이 저 혼자만의 노력, 헌신, 돈, 재능으로 결코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공유,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더 안타깝기도 하고 소중한 것은 정말로 가난한 자들, 정말로 가진 것 없는 자들, 소유하지 못한 이들이 공유를 삶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오랫동안 하던 가게를 접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드린 감사헌금, 엄마 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어렵게 모은 그 돈으로 드리는 헌금, 멀리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도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하여서 모은 돈으로 드리는 헌금,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부모의 헌신, 형제들의 수고, 아내의 노력, 이 모든 공유들이 바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 가운데서는 세 자녀를 키우면서 그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개척교회 한다고 헌금을 해주신 한 부목사님의 그 헌금은 제가 차마 받을 수 없을 만큼 참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셔서 제가 조금이나마 이사하는데 보태시라고 봉투를 하나 드렸습니다. 생색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유예요. 이게 공유예요. 뭐 저라고 돈이 많아서 봉투 하나 드렸겠습니까? 이 모든 공유에 참여하는 이들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누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할 만한 부자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넉넉해서 나누는 분들이 한 분도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부자라고 저한테 그렇게 자랑하던 교인이 10원 한 장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떵떵거리는 이들 가운데 공유를 실천한 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저 다 형편이 어렵지만 그저 사랑하는 마음 그것 하나 가지고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자신의 것을 나누는 그것이 공유예요. 물건을 같이 쓴다고 공유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주고 그것이 담은 헌금을 하는 것, 그것이 담은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공유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한 이들에게 함께 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그들과 함께 있어 주는 것, 그것이 공유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의 돈이 오고 가고, 누군가의 헌신과 열정이 오고 가고, 누군가의 재능이 오고 갈 때 그것은 그것 한 사람의 소유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 교회의 것이라는 교제의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공유라는 부분을 실천하자, 그렇게 여러분에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3분의 1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재정의 3분의 1은 우리끼리 사랑하는데, 그리고 재정의 3분의 1은 이웃 사랑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의 상의 없이 제 독단적으로 재정을 결정한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다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먼저 공유를 실천하시겠습니까? 저부터 할까요?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 오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 드리겠습니다. 사실 팔아도 별것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야, 재산 다 팔아서 가져와, 그런 것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북삼이라는 지역에서 생활 필수품조차 부족한 가난한 이들, 먹을 것, 신체적인 것에 최소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이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뉴스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탈북민, 부모의 학대를 받아서 채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그 어린 영혼들, 홀로 외로이 죽어간 그 고독사한 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이 불쌍해서이기도 하지만 도대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교회 하나가 없어서 그들을 돌보지 못했을까? 그들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베푼다고 하셨는데 왜 그들은 그런 사랑을 전달받지 못했을까? 교회가 없어서인가?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지 않아서인가? 그런 생각, 그런 의문이 생겨나기 때문에 저는 더 가슴이 아픕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교회가 있는 지역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한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3년 동안이나 흉년이 지속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시아와 유럽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은 십시일반으로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울을 통해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울은 이 구제 헌금을 코이노니아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히 교제가 아니에요. 이 공유로서의 교제는 사람을 살리는 교제입니다. 이웃을 살리는 교제이며 이웃 사랑의 적극적인 실천으로서 교제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교회 밖의 이들을 향한 그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공유는 모든 형태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 시간, 돈, 노력, 관심,
모든 형태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지탄이 된 교회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공유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우리가 가진 것을 공유할 수 있는 북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이런 칭송을 얻었습니다. 날마다 한마음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우리 북삼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사는 교회. 누구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고, 누구도 우리 교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고, 북삼 초대교회는 그럴 수 있어. 북삼 초대교회는 그럴만해. 호감을 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